11월 23일 수요 예배를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계 선배들이 주일을 기다릴 수 없어 수요일 밤에 모여 함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나아가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90장 논밭의 오곡백합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더 찬양하여라. 사막의 재미소사 곱히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곳이 주 앞에 비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더 경배드리세.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명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감이 기적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고 하찮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고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때에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용기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3년을 준비하는 시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와 남녀 선교회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정책당회 등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해야 할 일과 정리되어야 할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주님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관리하는 일, 찬양하는 일, 위로하는 일 등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평가받는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직 수능만 바라보고 억누르며 견뎌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수능의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시간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시험 이후로 잠시 미뤄두었던 믿음 생활과 문화 생활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능의 결과를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며 쓰임과 필요를 잘 알게 하셔서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잘 지어진 교육관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시고 또한 재정에 모자람이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갖 질병과 투쟁하며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 반복해서 겪는 고통, 염려, 상실, 두려움, 외로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엘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크신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한동현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뭐냐 들의 백과 발을 보라 길삼수건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
조세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세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적하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시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에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 우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갑작스럽게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나와 보니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곡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죽었느냐고 묻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요? 루터가 반문하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실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에 루터는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해 나가면서 마틴 루터에게 계속해서 실망스럽고 또 낙담하게 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교황청은 계속해서 마틴 루터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종교개혁을 해 나가던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일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탄 마귀로부터 직접적인 시험까지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틴 루터만 그러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걱정과 염려, 불안과 침체, 외로움과 고독, 낙심과 실망, 좌절과 절망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인생의 시련과 함께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성공 후에도 찾아오기도 하죠. 나아가 이것은 영적 침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질병과 함께 찾아오기도 하는데 우울해지는 정도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까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신앙의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조차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시편 42편보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더 간절하게 표현한 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이런 영적 갈망 그 이면에는 깊은 낙심과 그리고 좌절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차원에서 좌절하며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스스로 낙담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시편 기자는 무척 낙담한 채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위기인지 건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할 대로 낙심해 있고 불안에 휩싸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부터 어떠합니까? 좋지 못한 소리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원수처럼 대적처럼 여겨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관계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얽히고 설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조롱, 이러한 비웃음을 한 번쯤은 받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골치 아픈 데다가 거기에다가 벅찬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꼴 좋다.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느냐?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되면 사실 우리도 열받게 되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편 기자는 개인적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까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더욱더 낙담한 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편 기자를 더욱더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마저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찌하여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조차 대적처럼 자신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현실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을 버리지는 않았나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정도만 아니라 낙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라고 그렇게 우리는 대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낙담과 좌절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추락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다시금 자신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 합니다.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침체와 낙심 속에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까지 그렇게 침체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회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여러 지명과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향 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순례했던 영적인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시편 기자가 주님을 만났던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했던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영적 메마름과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4절에서도 이제 지난날에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장소를 의도적으로 떠올렸을 뿐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있었던 일까지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함께 올라가 기쁨으로 노래하고 예배드렸던 그 감격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감과 감격의 원천이 된 장소만 아니라 성전에서 있었던 영적 체험과 감격까지 떠올렸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장소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 그때에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떠올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의 역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회상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자주 되돌아보고 또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 말씀의 묵상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한다면 화이트 타임, 조용한 시간, 큐티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큐티 중에 이 큐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Extended Quiet Tim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장된 큐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지난날을 거쳐오면서 깨달았던 은혜들, 체험했던 은혜들,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리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까지 우리는 하나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게 되면 그러한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 차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잠잠히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잠잠히 지난 날을 돌아보곤 합니다. 특히 먼 과거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들을 떠올려 봅니다.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다시금 회상해 보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었던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가라앉았던 영적 상태를 다시금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암담했던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이 생길 때에, 아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회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까지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것을 우리 속에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둘째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장하며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장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반석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여기지는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 생명력 넘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나아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어땠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시련만 아니라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고백했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추락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주장하기까지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과 주장이 있었기에 신앙의 선조들은 그 숱한 고난만 아니라 핍박까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마다 간절하게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며 주장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회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장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회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은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그것에 소망을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한다. 결코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담하게 하는 상황이 있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시험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희망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은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루터는 온갖 시련을 계속해서 겪어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시련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고 시련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는 믿음만큼이나 소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아예 따로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마틴 루터가 주장하며 나아갔기에 그 숱한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소망은 단지 기다리는 정도만 아니라 간절하게 끝까지 애타게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광야에 사는 사슴은 사실 아침과 저녁에 물을 먹지 않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리쬐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 자신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결국
소망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소망은 결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소망을 향한 애타는 기다림은 매우 적극적인 인내와 땀 흘림을 요구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기다림일 수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바라는 것을 향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할 때에, 나아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고 외치며 주장하며 나아갈 때, 나아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실 뿐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영광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로 말미암아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신앙까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담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회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선포하고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낙심도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개인적인 일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렇게 한탄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도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믿음 있기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추스러 보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처럼 지난 날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만 하나 뜻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가족의 문제나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도 말미암아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가족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아버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서도 그렇게 그러느냐라고 아버지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 말합니다.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아버지 그런 비웃음까지도 아버지 우리도 듣고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아버지 의문을 끊지 않을 수 없고 낙담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아버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믿음 있기에 아버지 그렇다고 그냥 살아갈 수 없기에 다시 우리 자신을 주셔러 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이 낙심과 아버지 나아가 이 절망에서 아버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나아가 지난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버지 저희들이 떠올리고 회상하고 아버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서 체험했던 그 은혜까지 아버지 다시금 회상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아버지 주실 뿐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자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선포하며 주장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이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아까요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족과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절망에서 낙담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 아버지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나아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사랑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을 아버지 떠올려보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오 성도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반석에 경과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웃들을 치유하고 구원해내고 아버지 나아가 이 삶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데까지 오늘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아버지 절망합니다.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도움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롭게까지 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교회 나아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또한 정책 당회를 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결산까지 하면서 이제 아버지 결산하며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사업도 아버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아가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기를 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이 좌절하며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합니다.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아버지 다음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좌절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현실과 상황에 놓인달지라도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흥악한 성도들이 그러기를 합니다. 아버지 힘든 항암출의 과절 말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질병으로 고통나는 성도들, 우리 또한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 수술의 회복주의 성도들, 이제 그동조차 어려워 아버지 집에서 주의 전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우리 주를 향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 때문에 힘든데 주위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고 낙담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이 밤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나의 반석이자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며 주장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우리 또한 회의하기도 하고 또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이 시간 다시금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힘들 때마다 주의 사람들 때문에 시험들 때마다 아니 낙담하는 정도만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다시금 지난날 주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선포하며 주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놓을수록 이제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